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긴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여정의 첫 순간부터 전쟁이라는 큰 일을 치르지 않도록 그들의 한계와 형편에 맞추어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욕과 이상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늘 박해만 받아왔고 또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넓고 평탄한 길이지만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는 해안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가장 넓은 길, 가장 평탄한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한 길, 험한 길로 방향을 터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편안한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저것만 가지면 세상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저것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은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듯이 쉽고 넓고 빠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좁은 길, 돌짝밭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이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질,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준이 있는지, 이것을 가졌다가 이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 더 행복하다,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면 그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누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일단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저것이 지금 내 수준에는, 형편에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없이 짧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요셉의 유골을 메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유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유골은 단순히 위대한 조상의 시신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메고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메고 가야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메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메고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나 부동산을 메고 걸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두 가지로 인도하시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도 나누어서 보면요. 하나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카운슬러라는 뜻이죠. 작전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몸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리저리 우리를 인도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밝혀지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악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항상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변함없이 중보기도 드립시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